지난주 우리가 제주를 이제 한 반바퀴쯤 돌아가지고 우리 제주 항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숙제를 저한테 내주시기를 숙제가 뭔지 아시죠? 그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대해 주셨던 마음이나 또 주님이 주신 어떤 감동이나 또 주님의 또 그림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로 또는 문자로 매번 이제 계속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항구를 갈 때마다 그 지역과 항구에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 모으고 있고 또 사진도 모으고 있고 뭐 가정교회별로 찍으신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걸 계속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 찍으신 것도 모으고 있고. 왜 제가 모은다고 말씀드렸죠? 모으는 목적이 한 바퀴 다 돌면은 우리가 제주의 12항구를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했던 것을 하나의 이제 메시지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으로 오라고 콜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마음들을 목자님들에게 보내셔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땅 제주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올 것이고 또 와서 또 다른 열방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한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개의 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따라서 시즌을 따라서 그 다음 문으로 또 그 다음 문으로 계속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문,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 계속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교회도 그렇게 계속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또 구한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때 우리 교회 최초로 초등학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시키려고 상호님이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실은 저한테 설교문을 제가 받았어요. 미리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저나 사모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무도 설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아무도 코칭을 안 해줬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실제로 아무도 손 대지 않은 상태로 설교를 했어요. 아마 들으신 분은 이것이 새로운 스타일의 설교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교다라고 들을 수도 있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그 내용을 좀 사모님한테 보낸 카톡을 제가 좀 읽으면서 저는 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 때는 그것을 우리 수민이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설교문을 적은 걸 제가 읽으면서 세 가지를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나누고 싶어요. 설교를 듣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엄청 크게 들렸어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심플한 문장이지만 믿음은 곧 순종인 거예요. 실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척도는 순종하고 있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수민이에 의하면. 근데 수민이를 걸고 나오자. 근데 그게 너무 진리인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인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는 거죠? 수민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굉장히 저는 훌륭한 메시지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은혜를 받은 메시지는 뭐였냐면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도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도 하늘에서 그 이유는 가인에게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와, 참 엄청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으신 줄 아세요?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거꾸로 물어보시기까지 해요. 싹 모른 척 하지 않으시지만 하여튼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그걸 읽으면서 제가 진짜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다 보고 계시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벌을 내리시잖아요. 수민이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니까 밑에 애들이 꿀벌 나오고 뭐 각종 벌이 다 나왔어요. 각종 벌이. 그러니까 수민이가 저기 그 꿀벌은 아니고 죄벌이라고, 죄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면 가인에게 주어진 그 형벌, 심어도 땅에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뭐라고 되냐면 그 저한테 제가 읽은 설교문에는 이 가인에게 주어진 벌은 정말 엄청난 벌이다라고 할 만한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한 개 열매가 없는 삶, 또는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 영적인 떠돌이와 나그네와 같은 삶은 그냥 벌이구나 싶은데, 어쨌든 수민이의 생각에는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벌이라고 적어놨어요. 굉장히 심한 벌이라고요. 근데 실은 그게 정말 심한 벌이죠. 우리의 그 영혼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공중의 새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작은 씨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겨자씨가 자라면 나물보다 크게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인다. 깃들인다는 말이 쉰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나타나면, 그러면 공중에 그 갈 곳을 알지 못하는 떠도는 수많은 새와 같은 영혼들, 그 영혼에 쉼이 없는 영혼들, 실은 가인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평생 그 심령이 떠도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해하고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진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그곳을 향해 그 공중의 새들이 날아들게 될 거라는 거죠. 실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추수의 차원이에요. 전에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였어요. 대사명은, 주님의 대명령,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것이 주님이 첫 번째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대사명이에요. 그 대사명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주님의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대사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에 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고, 영어로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온 나라에 전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뭐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수많은 떠도는 영혼들, 가인의 저주 아래 속해 있는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게 돼요.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생명과,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열매들을 되찾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추수의 모습은 모여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 그 심겨진 나무 아래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래요. 너희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그 아들들의 손에 안겨서 올 것이다. 하나가 아니라 나라들이 올 것이고 임금들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게 되는 일어날 부흥은요, 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들을 심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님께서 이제 거두는 일을 모으게 하셔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림을. 우리는 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열방의 백성들이 그 각처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날아들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죠. 하나님의 그림.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림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는 엄청 은혜롭게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금요일 날 봤나요? 토요일 날 봤나요? 그걸 사모님한테 보낸 카톡을.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원시적인 설교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코치를 안 해줬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제 다음에 누가 또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뭘 설교하려고 할지 방향성은 아마 사모님이 얘기해 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의 인도함 안에서 메시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얼마 안 가서 겸손하게 아이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준비해야 돼요. 겸손을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 겸손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주님이 두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난주에서 제가 계속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은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것들을 다 내가 맛봐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그 교회마다 주신 그 부르심에 전심전력으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과 달란트와 부르심에 전심전력으로 집중해야 될 시기예요. 경마장에는 말들에게 그 눈 옆에 가리개를 양쪽에 놓지 않습니까? 왜 가리개를 놓냐면 옆에 말을 보지 못하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그 자기의 그 길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가리개를 둡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탄 사람은 격려하면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 향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남으니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직 그 표대를 다 잡은 줄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따라서 내가 전심으로 달려가겠다 그래요. 그 사도의 마지막 남은 그것이 몇 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온전히 다 올인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은 신앙의 경륜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또는 심지어는 어린 아이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전념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전념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서 손을 떼십시오. 손을 떼야 돼요. 열매를 못 맺는데 이것을 어쩌나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과의 막 관계도 끊고 직장도 끊고 갑자기 막 산으로 올라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이제 제가 열매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뭐냐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열매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열매만 있는 거죠. 열매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근본적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멈춰야죠. 주님이 그것으로 잘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 멈춘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그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돌이키고 거기서부터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주님 내가 잘못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 반대된 잘하는 것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의 결과를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열매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해요. 무화과 나면 뭐가 맺혀야 돼요? 무화과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멀티플레이어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많은 메시지에서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엄청 크게 보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차원으로 보상을 하세요. 굉장히 주님이 너그러우시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내가 열매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인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지고 되게 편해지고, 그리고 또 훨씬 속도를 낼 수 있어요. 훨씬 빠르게.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열매는요,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는 뭐냐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가져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제거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읽는 말씀은 열매를 맺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는 너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있는 열매는요, 말씀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또 성경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행위의 그 결과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의냐 평강이냐. 우리의 심령 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는 느끼는 의가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느냐, 마귀가 나를 도전하고 공격하고 속이고 또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이 변치 않느냐, 이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그 다음의 열매는 뭐라고 말하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항상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맺혀야 돼요. 제가 말하는 열매 없는 일에서 손떼라고 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일은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열매는 영혼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얻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리셨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고, 제가 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손을 떼실 수 있겠죠. 손을 떼야 돼요. 빨리 손을 떼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신상에 이롭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많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른 것이어도 심지어는 주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역의 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비밀이냐면요,
이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르게 감춰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도 똑같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때를 계속 구하십시오. 주님, 몇 년, 몇 월, 며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을 찬양하세요. 일단 앞뒤 가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께 또 구하세요.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을 디모데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이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못 알아들었잖아요. 4번째 알아듣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인정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그것을 구해야 돼요. 때를 구하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단순한 주님께 진정한 고백이요,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누가복음 8장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8장에 본문이 무지하게 길죠. 오늘 제가 왜 그랬냐면 8장을 제가 계속 읽었어요. 8장을 계속 읽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 뭐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고 내 밭의 비유라고도 하는 이 비유가 여기저기 말씀들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가 대충 다 압니다. 4가지 밭이죠. 길가밭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다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길가밭은 단단해요. 그래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짝밭은 흙이 있어서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여 있는데, 그러나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릴지라도 그 흙이 비를 잘 가둬두지 못하니까 얼마 못 가서 시드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은 잘 뿌리를 내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게도 이 식물도 자라는데 뭐도 같이 자라요? 가시도 같이 자라요. 다 같이 자라니까 나중에 그 가시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기운이 막힌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혀서 합당한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좋은 밭은요, 좋은 땅은 뿌려졌을 때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인내해서 결실을 하는데, 다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는 그냥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말씀들이 조금씩 다른가?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100배예요. 근데 또 하나, 어떤 씨앗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역들은 그 주님이 주신 씨앗마다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굉장히 전에 많이 읽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말씀 때문에 많이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때문에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이 저에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너희가
이 비유는 뭐냐면 내 밭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제가 예수님의 비유 목록표를 어느 사전에서 복사를 해왔어요. 뭐 마가복음에 몇 개, 마태에 몇 개, 누가에 몇 개, 요한에 몇 개. 여기는 47개가 나와요. 또 어떤 사전에는 또 37개가 나와요. 어떤 사전에는 44개가 나와요. 자기 맘대로야? 그래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보는 학자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실제 팩트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비유만 합치면 뭐 37개 정도. 그러나 주님이 비유라는 단어는 쓰지 않으셨어도 실제적인 비유인 것을 합하면 한 47개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 내 밭의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 밭의 비유를 충분히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읽다가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네 밭의 비유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근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마치 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다이아몬드를 이쪽에서 볼 때는 이쪽에 커팅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 커팅된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주님의 한 진리인데 복음서들이 다른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한동안 엄청 꽂혀가지고 이 비유를 엄청나게 계속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 비유를 만약에 안다면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게 된다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비유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 마치 이 자체가 비유 같았어요. 비유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뭐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비유 안에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재미있게도.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신약의 언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과 모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물건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게 비유라는 거예요. 두 개의 물건을 나란히 놓고 도대체 이 두 물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것을 가만히 보는 게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유로 해석되는 알레고리라는 단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알레고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알레고리는 똑같은 하나를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그냥 평범한 안경으로 볼 수도 있고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겠죠. 돋보기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똑같은 물건을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맨눈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레고리라는 의미는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여러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볼레라는 성경에서 쓰여진 비유는 물건을 나란히 놔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두 차원으로 대상을 보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두 차원이 있다고 말하죠. 두 차원의 나라가 있어요. 보이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나라가 있어요.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옵니다. 21일 만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너를 하나님 앞에 겸비 여기고 기도할 때 이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사 왕이 나를 막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아니죠. 천사입니다. 그 나중에 누가 도와줘요? 미카엘이, 천사장 미카엘이 도와줘서 통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사 왕이라고 말하죠.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마귀는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천사는 말해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과 대결했다고 말하는 거죠. 거기서 벌써 두 차원이 나오는 거죠. 보이는 페르시아가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뭘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차원의 나라가 있고 또
또 그곳에 군주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차원이 실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뭘 다스려요?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보이는 육신을 가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멈춰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메시지가 어디로 왔어요? 보이는 영역 안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선포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것은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두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보이는 우리의 삶 안에 그 위에 훨씬 더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은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합하다면 그것이 하나로 연합돼서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 두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그래요. 왜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을 아는 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누굽니까? 이 땅의 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보이는 것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더 뭐가 돼요? 더 큰 미혹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엄청 무시무시해요. 보시고 떠셔야 돼요. 보는 즉시 더위가 날아가야 돼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더위가 떠나갔죠. 왜냐하면은 왜 제가 이걸 읽고 무서웠냐면, 전에 그냥 싹 지나가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잘 들으면 더 받을 것이고 못 들으면 있는 것을 빼앗길 거라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래요. 있지도 않아요. 없다니까요. 있는 걸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얄궂은 것까지도 너희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왜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진리마저도 빼앗겨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뭐가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전 이게 두려웠어요, 이 말이. 제가 성경을 이제 지금 나이까지 읽어왔단 말이죠.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잘못된 영역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 이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진리까지도 어떻게 돼요? 계속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면 할수록 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상은 뭐냐면, 실상은 있는 것까지도 다 털리는 거예요. 왜 이단이 생기겠어요? 이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지를 삼가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못 듣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걸 다 강탈당해요. 마귀가 어떤 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의 갈망이라고 그랬어요. 엄청 갈망을 가지고 있다. 도둑질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도둑질하기 위해서라면 진짜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진리, 진짜 약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플라시보, 가짜 위약을 갖다 놓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덥석 먹으면 단순히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실은 엄청 단호하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지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단호한데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멍하고 있다 보면 그냥 부드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드러운 쇠몽둥이에요, 아주. 그 몽둥이가 날아오는 그 각도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려하게 날아오는데, 일단 한번 맞으면은 성경의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말씀은 다 박살내는 쇠몽둥이와 같다고. 주님은 정말 부드럽게 찔리시는데 치명적이에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너무 가려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모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 읽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잠깐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4개의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주제와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세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방법이야. 주님의 방법이 그죠? 먼저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치유로 임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보혈을 통해서 죄의 사함으로 임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세요. 주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걸 훈련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항상 그러신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말씀하셔서,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뭐 하라 그래요? 선포하라 그래요. 그 마을에 들어갈 때, 또 그 집에 들어갈 때 뭘 선포하라고요? 샬롬을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선포합니다. 그 선포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해요.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 하십니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세요. 그게 일어나도록.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해요. 누구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을 받는 자들이요.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하게 하라고 주님 마태복음 10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선포하십시오.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빌 존슨 목사님 그 간증 보니까 건물 들어갈 때마다 심지어는 24시간 마트 편의점에 들어갈 때도 이 편의점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들어간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그 짧은 간증인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어느 곳을 들어갈 때 선포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해라. 어떤 것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있는 진리를 선포해야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하지 말고 내 소원을 선포하지 말고 알리바바 사비심의 도둑의 주문 선포하지 말고 그 문이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회사의 사무실과 이 건물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회사에 하나님의 호의가 오늘 있을지어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들어올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저도 실은 100%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정직하게.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주님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나도 형제자매에게 나누고 나도 그렇게 더 해야 되겠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줄 저는 합니다. 그런데 매번 모든 순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각 성과 마을 모든 마을들이에요. 다 다니시면서 계속 반복하세요. 그 일을 계속 영업사원처럼 말이에요.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요. 영업사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전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누굴 여러분 만나야 될 일이 있을 때에도 선포하십시오. 나와 그 형제나 자매의 관계, 나와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일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 3절에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특별히 이 3절에 나오는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는 과부로 여겨져요. 다른 성경 연구 자료를 보니까 과부라고 되어 있는 자료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여인들이 몇 명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조선시대 그 훨씬 전에 그러면요 자유로운 여인들은 의외로 과부들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자신들을 섬겨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얘기하면서 설명했었죠. 주님이 초월하 계세요. 만유 인력도 초월하세요. 그죠? 물질이 그 상태로 존재한다는 법칙도 초월하세요. 그런 물질에 대한 사람의 공급이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것을 허용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요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1절에 나오고요 2절 3절에는 정말 놀랍게도 돕는 여인들의 물질이 예수님과 그 사역에 공급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은 다 두 종류의 여인이에요. 하나는 악기로부터 해방된 여인 또는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 두 요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세운 12 사도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여인들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시는 없어도 되는데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일하게 이 요소가 그대로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일은요, 지금은 성령님이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은 12 제자와 또 치유받은 여인들의 제물의 섬김을 통해 주님이 사역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의 시대예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역할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몇 명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몇 명의 선교사님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몇 명의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누굴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해방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된 여인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 여인들은 이 땅에 교회라고 저는 보게 됐어요. 이 땅에 교회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이제는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교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원들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모델이에요.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요즘 반교회적이 많은 인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가 왜 필요합니까? 왜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11조를 해야 된다는 법이 성경에 신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실은 나와 있는데 보지 않으려면 안 보여요.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볼 수 있는 능력. 보이는데도 눈이 거기 갑자기 화이트가 칠해지면서 안 보이는 진짜 신기한데 지금도 11조 하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메신저들이 글을 어디에 올리냐면요, 기독교 단체가 하는 공식적인 잡지나 공식적인 사이트에 올려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과부들의 돈을 가지고 일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참 미련한 생각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소유하신 그분이 성도들의 헌신된 헌금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람이 없으셔도 되고 주님이 이 과부들의 재물이 없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12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던 갈릴리 사람들을 사도로 기름 부어서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 과부들의 헌신된 재정을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많은 재물과 필요들 주시길, 공급하시길 축복해요.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나도 안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이 난 너희들 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것은요, 실은 오히려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거꾸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고 축복한 그것을 내가 나의 일에, 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감사하죠.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리고 되어 왔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그 기름 부음과 부르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축복해요.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기와 하나님의 명예들, 또 하나님의 자산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통로로 전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데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씨 뿌리는 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앞에 왜 길게 하냐면 뒤에는 의외로 짧고 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제가 뭐였다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주님이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비유를 딱 들어놓으시고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8장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이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예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21절까지 본문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제가 전 성경 읽을 때 마치 그 그림이나 그 내용으로 제가 느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리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만 딸랑 한 숟가락 퍼먹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말씀이 이어져요. 누구든지라고 16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고 딱 끝내면 뭔가 아쉬워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8장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게 원래 의미는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등불 얘기를 불쑥 꺼내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뭐든지 잘 삼가야 돼. 안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털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밖에서 웅성웅성대요.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야 마땅해요? 21절에서 끝나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잘라먹고 뒷부분은 날려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잘라먹고 가운데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나 몸통 다 잘라먹고 꼬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요즘 성경 스토리 중심의 성경도 나왔더라고요. 절, 장 다 빼고. 그거 제가 참 좋아하는 거죠. 절과 장을 다 없애버리고 스토리가 끝날 때마다 이 단락을 나눈 성경책이 출시가 됐어요. 참고로 보세요. 내가 참고로라 그러면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주신 성경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다른 성경들은 참고로 볼 필요는 있지만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순서대로 저는 읽는 걸 더 좋아해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잖아요. 성령님, 만약 어떤 분은 성경을 연대기로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성령님보다 지혜롭군요. 성령님이 그걸 알았다면 연대기로 성경을 주셨겠죠. 그렇죠? 쓰여진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게 좋다고 말하는 분도 많은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최고의 성경을 읽는 최고의 길이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저는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가 조금씩 눈에 몇 가지가 보이게 됐어요. 21절까지로 보니까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로는 언제 끝났냐면 18절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건이 같이 더해지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의 한 메시지가 더 추가돼요.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말씀하면 81절에 보면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8장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히려 결론이 어디서 나와요? 21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전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21절짜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 말씀이 들어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씨앗의 성질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8장 11절에 주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의 성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썩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그 씨앗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좀 심하게 여러분이 개판으로 살아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성경은 말이에요. 말씀 뭐하지 않는다고요? 썩어지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온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과 마귀의 가장 강력한 파워도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 그 말씀 한 구절을 절대로 파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의 성질이에요.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썩어지지 않을 것이고 뭐라고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대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특성입니다. 이 씨앗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풀어주시냐면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저는 어렸을 때 길가 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배웠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니래요.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은 이 밭에는 들어와 계세요.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읽어가지고 그 길가밭은 세상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을 새가 먹어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빼앗기냐는 거죠. 왜 빼앗길까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빼앗길까요? 거기는 길가는 견고하게 됐다고 표현하고, 다 아는 것처럼 길가가 왜 딱딱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니고 이 사람도 다녀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잖아요. 이 밭은요. 마음에 여러 사람이 다녀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진리가 아닌 수많은 교훈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이 세상의 논리와 이론과 철학들이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걸어 다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메시지들이 내 마음에 들어도 내가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도 들어오고 저 메시지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길가바처럼 견고하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어느 정도까지 견고하게 됐냐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이 딱딱하게 됐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사상의 첫 번째 기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자의 사상이 내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다른 한 신학자의 메시지가 내 사상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지어 내가 잘 아는 멘토가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말이 내 사상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형태까지 가냐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럴 때는 마귀가 쉽게 그것을 뺏어 간다고 말해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고 말해요. 그것을 주님이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말씀에 너무 오버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자세히 좀 살펴봐라. 조금 두고 봐야 된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그 때로는 메신저가 자신이 전한 메시지에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응해야죠.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큰 하나님의 귀한 종이죠. 평생 쓰임받은 사람 A.W. 토저라는 책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게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으니까 한 20년 된 책 같은데 내 기억에는. 거기에 보면 A.W.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했대요. 어느 교회 청빙을 받으면 가면 나는 신방 안 합니다. 상담 안 합니다. 그다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주일날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으면 나를 초청해 주세요. 그랬대요. 사람들 초청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이 계신 동안에 교회가 따따블로 성장을 했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 중에 그분은 철저하게 원고 설교를 하신 모델 중에 한 명인데 토시 하나까지도 그대로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 메시지를 듣고 여기서 울지도 마세요. 기도하지도 마세요. 조용히 집에 가서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결심하고 말씀 앞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꾸라고 그랬대요. 되게 그분도 그런 분이죠. 부드럽게 찔르는데 이제 깊이 찔러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엄청 그 당시에 또 다른 모델도 있어요. 무디 형제님도 같은 시대 메신저예요. 같은 시대의 다른 메신저들은 굉장히 부흥사적인 메신저들이 있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 받았고 또 토저 목사님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즉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가 되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기쁨으로 받아요. 굉장히 기쁘게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혼의 반응을 의미해요. 감정적인 반응. 내 감정의 코드와 맞을 때 나의 어떤 것과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을 건드려 줬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돼요. 그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그 말씀 내에 영에 심겨졌다고까지 착각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뭐라고 했냐면 잠깐 견딘다고 그래요. 잠깐 믿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뭘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이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어요. 심겨지고 밖에 나갔는데 아무 도움이 없어요. 돕는 자도 안 나타나고 돕는 상황도 안 생겨요. 제가 8년 전에 처음에 개척한 3년이 지나고 주님이 이제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교회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교회 이름을 바꾸겠다고 선포하고 그냥 주인에게 우리 이사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사 가기로 한 일주일 전까지 이사 갈 때를 못 정한 거죠. 한번 전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주님 제주도 지도를 벽에 붙여놨었거든요.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울면서 주님 일주일 남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주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웃겨 생각해보세요. 지도 앞에서 제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뒤에서 그때 정말 들리는 음성처럼 되게 제가 들리는 음성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은 별로 없는데 그때 마치 뒤에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셨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그걸 읽고 제가 울다 말고 울음을 딱 그치고 뒤를 돌아봤다니까요. 그 뒤로 도움이 안 왔어요. 그 말씀을 내가 심었죠. 그런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날짜는 다가오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인가요? 주님이 전에 있던 기도의 집을 사용했던 그 장소를 정말 기적적으로 보여주셔서 그 사모님한테 몇 페이지를 보여줬는데 그 무까지 몇 페이지를 딱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몇 페이지 아래를 보라고 그랬었거든요. 나는 그때 가로수를 봤는데 그 몇 페이지 아래에 보니까 맨 모텔 광고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5일장 그 몇 페이지 아래를 보니까 딱 거기가 우리가 이사갈 그 장소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았어요.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곧 어디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제가 그것을 붙잡고 제가 행동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내가 믿고 저랑 사모님이랑 이제 봉고를 몰고 다니면서 묵가지들을 다 해소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다녔어요. 전화하면 교회는 안 된다고. 계속 교회가 안 된다는 거절을 계속 받으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다 장소는 있지만 주인들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하려고 그런다면 그냥 끊어요. 8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있는 곳 전화를 했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의 도움을 저희가 입게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참 필요해요. 저도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도 아시니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맨 끝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할 때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5절에 나머지 세 가지 밭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래요.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여러분의 주변에 처리되지 않는 그것도 자라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쫓아가실 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 시기와 질투도 자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음란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음란도 자라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요. 가면서도 내 안에 분명히 이 같이 자라게 두어서는 안 될 것들, 그걸 주님 앞에 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처리하고서 주님 쫓아가십시오. 성경은 무서운 말 하잖아요. 저 이 말도 되게 무서웠어요. 난 믿음으로 자라는데 같이 뭔가 자라는 거예요. 같이 괴물 같은 것들이 자라나요. 난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말씀 보고 열심히 더 주님께 부르짖는데 계속해서 그것들이 계속 나를 찔러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삶에서는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라니까, 같이 자라서 계속 나를 찌르니까.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의 삶과 같이 자라게 하는 그를 끊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를 더 믿어요. 그리고 더 받아들여요. 치유의 역사를 더 갈망해요. 그런데 안 일어나요. 왜요? 그것이 같이 자라니까. 계속 기운을 막아서 주님의 은혜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마치 피가 마르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 쫓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다른 것이 내 삶에 자라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이 같은 양분을 뺏어 먹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받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엄청 화가 나는 일이고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성령님께 좀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갉아먹는 같이 자란 이것이 뭡니까?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불신앙입니까? 나의 삶과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끊지 못한 저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영역에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거를 처리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요, 보여주시고 처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은 그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에 16절에 보면 뒤에 있는 그 좋은 나무는 아시니까요. 좋은 밭은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등불의 역할은 뭐냐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다 보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불을 걸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덮어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진리의 빛이 덮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등불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분별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 직접 딱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정체가 드러나요. 그것이 등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 등불 앞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기를 너무 원해요. 왜냐하면 그 등불 앞에 가면 자기가 비춰지고 나의 실상,
겉으로 보이는 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진짜 실상이 빛 안에서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멀리 있을 때에는 내가 조금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내 눈에 있는 작은 티까지도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깊은 의도를 숨길 수 있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야망과 나의 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의 꿈을 숨길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뭔가 되게 재밌는 분별을 제가 갖게 됐는데,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나를 피하면 안 되는데, 전 영분별 은사는 없어요. 영적인 분별이 주실 때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막 부르시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100% 그렇지는 못해요. 진짜로. 그렇다고 제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분이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어떤 이분은 엄청 한량 없이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야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소박한 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주님이 언제 또 그런 걸 나를 느끼게 해주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님, 제발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부흥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한테 능력도 절대로 주지 마세요. 차라리 부흥 없이, 능력 없이 하나님 믿다 천국 가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큰 사역을 못해도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를 버리고 나니까, 제가 다 버렸느냐? 주님만 아시겠죠. 뭐 제가 아무리 떠버린다고 제가 그걸 증명하겠어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형제 자매들 얘기할 때 다 좋은 형제들, 좋은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지먼트 하도록, 그 사람을 내가 옳았어 글렀어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도록, 디선이라고 하죠. 분별하도록은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는 않지만 분별은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어떻게 듣는지 정말 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숨은 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원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등불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고, 모든 숨겨진 것은 또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예 주님께 다 벗고 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워요.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가 제가 휴가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휴가는 사원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누구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누구랑 이제 잘 지낸다고 연락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케줄이 잡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스케줄이 잡혀요. 또 이게 또 잘못된 스케줄이 잡히면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또 새로운 스케줄이 잡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제가 연락을 아무도 안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연락을 아무도 안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한 놈이 왔어요. 수년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어떤 걸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날인가 아침에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친구가 등치가 좋은 친구인데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리고 휴가 때는 안 볼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날 어제 저희를 이제 라이딩을 해줬어요. 저기 할머니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그래서 잠깐 교제를 하게 됐는데 뭐 여기 몇 명은 알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나이가 꽤 많이 먹었어요. 제 제자이지만 나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학위를 따면 돼요. 그런데 학위 따는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북한에 대한 마음, 평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또 중보 기도자예요. 근데 계속 길이 열리지 않아요. 40이 넘었는데 계속 공부하는 건 계속 돼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영국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10몇 년을 공부해 왔는데 이제 영국으로 가서 다시 학위를 하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해온 것이 그동안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해요. 자기 동생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직 자매도 없고 근데 같이 사모님이랑 저랑 얘기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꿈이 커요. 근데 마귀가 항상 맨 마지막까지 몰고 가서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시도할 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일을 다 진행했을 때 마귀가 무너뜨리고, 그런 몇 개의 사건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내년에 영국에 가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돌아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말씀을 잡지 못했을 때는 처음부터 꿈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를 향한 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꿈을 갖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그 꿈이 평생 마치 마음의 죄책감처럼 남아있어요. 꿈은 앞에 있고 계속 주님 앞에 죄인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열어드려요. 열어드릴 때는 다른 모든 조건은 다 포기하셔야 돼요. 내 상황도, 나이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열어드릴 때 주님이 진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 형제의 열매를 얻을 걸 저는 봐요. 50이 돼서 교수가 됐든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몇 살 때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 자신을 통해서도 굳게 믿어요. 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큰 일이든 눈에 보이게 작은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꾸는 기폭제로 사용하실 때가 수도 없이 많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사람이 그 전체에 대한 값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그 말씀 우리를 드러내고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볼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머니와 자녀에 대해 냉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가족됨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일 잘하려고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 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우리는 효율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엄청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단체가 어디 있어요? 엄청 비효율이죠. 경영학의 기준으로 보면 원래 경영학은 넣은 만큼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족이 목적인 거예요. 가족됨이 목적이고 실은 심지어는 가족됨이 열매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이 땅에 공중에 있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떠도는 영혼들이 쉴 자리를 얻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픈 마음이 좀 있었어요.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수고하고 애쓰는데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걸 제가 느낄 때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도 아파하실 거라는 걸 제가 느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이 교회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형제 자매들이 삶 가운데 그동안 맺혀지지 못했던 열매들을 이제는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과 삶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이제는 거두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